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방위적인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다가올 변화들을 전망하고 한국교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 창궐하며 사회 형태의 전방위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통합총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에서는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길 변화들과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옥희 연세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확실한 상황이라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기 위해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와 정치, 사회문화, 생태학적 측면을 골자로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경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전망을 불허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적 측면입니다. 국민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의 문화적 측면입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이 강화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더욱 중첩되는 공간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생태학과 문명사적 측면입니다.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무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삶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됩니다. 김기태 호남대학교 교수는 사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태 교수는 그동안 대다수 교회들이 추구해온 지향점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신앙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인 개개인의 건강한 영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때가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과거에 있었던 교회 예배당문을 다시 열고 그곳에 그대로 돌아가는 이런 차원의 회귀가 문제가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영성을 형성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태영 예장통합총회장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건은 한마디로 한국 교회와 목회 생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회복하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교회가 미래적인 방향을 정하는데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아마 오후 토론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한국교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 변화되는 세상에 발맞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한국교회가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지난 15일 6.25 한국전쟁 70주년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을 기원하며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장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70년 만에 종식하고 참 자유의 기쁨을 얻은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평화 통일을 기원한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다짐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배경과 북의 남침 3일 만에 어떻게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게 됐고 또 낙동강 전선을 어떻게 사수하게 됐는지 유엔 16개국의 참전 등의 역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석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가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교육이 어렵게 되자 이번 학기에 온라인 진로 캠프를 총 4차례 운영했습니다. 캠프는 신입생을 비롯해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분석과 진로 설정, 목표 수립과 계획 설계 등의 화상 상담을 통한 진로 컨설팅 등이 진행됐습니다. 백석대 관계자는 원격 기반 시대를 맞아서 신입생들과 진로를 미처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직원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월드비전은 15일 전 세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힘써온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발적인 성금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자체 모금에는 월드비전 직원과 가족들 300여 명이 참여해서 총 1,715만 원가량이 모여졌고 해당 성금은 월드비전 지회를 통해서 미자립 교회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팔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정책을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단기간에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사망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네팔 세언약 신학대학교 권승일 총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장님, 네팔에서 급격히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원인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네팔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끝도 없는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온 나라의 교통, 경제활동, 교육, 모임 등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최근 3주 전부터는 인도가 자국 내 교통봉쇄를 해제했기에 인도의 근로자로 갔던 네팔인들이 현지에서 실직하여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귀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국경을 통제하고 있지만 하루에 수천 명씩 국경을 넘어 귀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네팔을 감염시켜서 3주 전 100수십 명의 확진자가 최근에는 하루에 수백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체계의 미비로 귀국한 사람들을 테스트할 진료 키트도 부족하고 격리 수용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확진자 치료도 제대로 안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장기간 경제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3개월 가까이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네팔 인구의 60% 이상이 식량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임산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영양실조로 고통 가운데 있고 신생아들은 먹을 젖도 없고 예방접종도 맞을 수가 없어 생사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총장님이 계시는 세언약 신학대학교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네팔 세언약 신학대학교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들에게 적은 도움이 희망이 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메시지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돕다가 이제는 상황이 악화되어서 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6인 가족 한 달 2만 5천 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6명이 하루 830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존 연명을 위해서 최소한의 양식만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학교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코로나 구원금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러함에도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게 요청하오니 널리 이해하시고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염병 발생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빈민 지역일수록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식량과 물품이 공급되는 곳마다 또 주님의 사랑도 함께 흘러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세언약 신학대학교 권승일 총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인도의 힌두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네팔은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만
개종금지법 실시로 암암리의 기독교에 대한 통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네팔 기독교는 유례없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청년들의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로 인해서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기는 네팔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ore than 80% of the Nepali population is Hindu. This is Sivaratri, one of their biggest festivals where other Hindus from around the globe join in the celebration. Over 3 million Hindus from all over the world flock to this biggest temple where they observe different rituals, believing that this can give them good health, prosperity, and a good life. Hari grew up in a family that strictly followed these Hindu practices. But as a teenager, Harry struggled because there were just too many rules to follow. Somebody died on our family members, we have to shave our head. And we cannot eat salt for 12 or 13 days. I have no any faith in God, in that religion, but still I am worshiping that God. Harry hoped that by doing so, the gods could get him out of his problems. Unfortunately, his financial problems became worse, and this forced him to live abroad with an uncle who sponsored his education. When I was in UAE, that I heard about the Jesus Christ. My friends told me about that, and he encouraged me to read the Bible and read the Word of God. 5 years later, Harry went back home to Nepal, where a friend brought him to an annual youth camp. Evelyn and her daughter Sam live in Nepal, where they teach people about God's love. Young people are the ones who are open to the gospel. And the young people are also on fire, and they share this to their classmates, to their family members, and they have become bold. It was in one of these youth camps that Harry had an encounter with the one true God. I could not believe that Holy Spirit came inside me. From that time, my faith is going bigger and bigger, and I keep saying, wow, God is alive, God is alive. Studies show that more and more Nepalese are becoming Christians. They say one reason for the rising number of Christians in Nepal is the new constitution it has recently adopted, turning the country from being a Hindu kingdom into a secular state. There is now more freedom of religion, but proselytizing in Nepal is still punishable by law, and Nepali Christians continue to suffer inequality and persecution. But despite the opposition, Nepalese turn to Christianity because of the love shown to them by Christians. Nepal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ristian populations in the world. They're trying to bring salvation in a country where they worship 330 million gods. Lucille Talusan, CBN News, Kathmandu, Nepal. 한국 에큐메니컬 연구원이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2차 온라인 모임을 갖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국 에큐메니컬 연구원 금주섭 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원장님이 계신 한국 에큐메니컬 연구원 어떤 단체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에큐메니컬 연구원은 2007년에 WCC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 김사만 목사님을 모시고 2013년 WCC 제10차 총회를 유치하고 또 세계 기독교와 교류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가 저희가 유치에 성공하고 2012년부터는 세계 기독교 미래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기독교의 담론들과 의제들을 논의하고 세계 기독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포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이 2018년부터 우리가 교육과 신학 연구와 또 출판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한국 에큐메니컬 연구원이라는 연구소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기독교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두 번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난 1월부터 사실은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2월부터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연구 기획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제 1차 세미나를 기획해서 진행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강사로는 전 하버드 대학 교수시고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인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을 모시고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당면할 변화와 또 그 프랑스 대제 공동체의 신한열 수사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덕신교회의 최강선 목사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적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남신학교의 김명실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적 변화에 대해서 전망하시고 또 강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다양한 강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미리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포스터에 QR 코드가 있고 저희 연구소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1차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나가 상당히 학문적인 것이고 또 저희가 대면 세미나를 할 때 보통 많이 참석해야 한 30분 정도 참석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표를 한 50분 정도 참석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고 2시간 안에 150명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직 신청이 좀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이번 주간에 신청이 가능하고 저희 2차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시아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저희가 첫째 강의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선교와 중국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의 오동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특별히 선교적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이동도 제한돼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으로 철수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의 스위라자 신학교 교수님이신 이규대 선교사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전망해 주시고, 세 번째는 특별히 이제 여성들의 활동이 중요한데 우리 강남대학교의 백소영 교수님께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동아시아의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 교회 협의회 사무총장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성재 박사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본 선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하십니다. 우리가 1차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집중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적으로 이렇게 관심의 영역을 넓혀가고 3차는 이제 영어로 진행하고 국제 세미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아룬다티 로이 박사나 또 하버드 대학의 공공정책연구소 소장이자 그 철학 교수인 코넬 웨스트 교수님이나 여러 석학들을 모시는데, 아무래도 세계로 관심이 확대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국내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2, 3차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신청 열기도 뜨거웠겠지만 뭐 실제적으로 세미나를 듣고 나서도 좀 반응들도 좀 괜찮았나요? 지금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또 방송들과 연구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기독교 선교와 신학과 목회와 영성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유사한 세미나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온라인 세미나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온라인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장이 마련된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1차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놀랬던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한인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프리카의 루안다나 우간다나 남아공, 또 유럽의 스위스나 독일이나 스웨덴, 또 미국, 페루, 칠레
우리 그 남태평양의 섬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까지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가 좋은 신학 세미나나 강연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기회에서 소외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줌 세미나로 150명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해외에 계신 목회자들과 지방의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이렇게 C채널과 같은 선교 방송들과 저희 신학연구소들이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기획하면 좀 더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찾아올 변화를 우리가 글쎄요, 좀 원장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뉴노멀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던 표현인데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세상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이제 사회학자 울리 백이 우리가 글로벌 위험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 위험 사회에서는 정의나 평화나 평등보다도 안전, 시큐리티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전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니까 안전이 중요하다. 또 많은 테러리즘이나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당하니까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기도 아울러 같이 경험하고 있고 이 영적인 위기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안전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이런 위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안보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이 영적인 안전을 추구할 것인가.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글로벌 위기 사회에서 영적으로 안전장치를 공급해 줄 것인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뉴노멀 시대의 각자 도생,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강화되는 시대로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침체와 저성장의 시대가 되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진행되는 전 세계의 이 포퓰리즘의 권력이 더 강화된 독재 형태의 권력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뉴노멀과 올드노멀 사회의 갈등과 공존이라는 과제가 닥치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서바이벌 할 것인가 라는 과제가 등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초연결 사회에서 인류는 더 심각한 소외와 고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초연결 사회에 경험하는 새로운 고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 어떤 답을 줄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위기는 생태계의 역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박쥐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인수 바이러스인데 이 박쥐라는 것이 포유류 중에 가장 많은 개체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냉대 기후에 살던 박쥐가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온대 기후로 열대 기후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쥐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니까 이 박쥐들이 인류와 가깝게 되고 또 인류가 우리 먹거리를 정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결법을 통해서 잘 알려줬는데 인류가 절대 이때까지 먹지 않았던 먹거리들을 함부로 섭취하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고 이 바이러스가 초연결 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급속도로 번져서 인류 전체의 위기로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uncontact 혹은 untact라고 표현되는 우리가 컨택트 사회, 고도로 우리가 연결된 사회에서 사실은 서로 마주하지 않고 관계성을 멀리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 사이에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누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 또 우리의 영성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이 5가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인류가 당면하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2차 세미나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건강하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에큐메니컬 연구원 금주섭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역할에 관한 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6.25 한국전쟁 70주년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을 기원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학기는 대면 교육 대신 총 4차례 온라인 진로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국제고개발 NGO 월드비전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직원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선물은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값지게 다가오는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 큰 간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